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은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370장 드리시는데 교회 부서기로 수고하고 있는 최시원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각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을 통해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100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 모두가 복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은관 목사님 영과 육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말한 재림의 징조들도 그 시대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다시 주게 되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특별히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슬픈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까지 행하며 그 슬픔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그래서 슬퍼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슬픔은 잠시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 후에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연장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몸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듯이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 그 믿음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믿었습니다.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며 육신이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그 누구도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육신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신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죽을 육신을 잠시 입으며 지금 잠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며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며 이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령하시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문자적으로는 큰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이러한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때는 낮은 곳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 통치하실 분으로 오시기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알도록 큰 소리와 웅장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 말고도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소리와 구름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인 우리만 그것을 보게 되고 우리만 들려 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겠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야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거나 연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의 호령과 구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먼저는 육신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 재림하신 주님 곁으로 가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육신이 일어나는 자들 중에는 구약의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음을
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수월이라는 또는 은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곳에 잠시 있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잠을 자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었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수월과 음부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순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 때에 함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죽어버린 자들 또는 곧 죽을 자들은 어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이 있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편지로 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현세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현세의 삶에 몰두하고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재림신앙을 분명히 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죽음이라는 문제나 지금 시대의 현세적 삶이라는 문제나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현실적인 모습들이 성도인 우리들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 절박하게 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그런가 보다 하며 대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어도 그것은 길어야 몇십 년을 고생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실패, 죽음이라는 이 지옥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재림신앙과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함께 묶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재림의 때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우리가 부활한 존재, 영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부활의 존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 가치들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 버는 일로 인생을 다 소모시키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로서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부활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 그 자체부터 어떻게 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강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우리는 더욱더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휘과정, 홍석구 박현아 집사님, 황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현 최수아자매 주님께 일심 먼저드립니다. 예물들이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함께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와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예비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음약분 환우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